제가 25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교회 나간 지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인데, 운하교회는 송구영신 예배할 때 우리 갓난 유아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전 3세대가 다 모여서 12월 31일 날 이제 12시, 밤 12시에 11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12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전 교인에게 목사님 이제 안수하는 시간,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김명수 성도님께서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 제가요? 제가 왜냐면 이제 1,0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처음이고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그때 양육을 받을 때라서 제 평생에 목사님 말씀에는 평생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간증은 쉽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였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현재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증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누구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은 나는 앞으로 어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누면 간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현재는 나는 예수님을 믿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2002년도 10월 31일 날 제가 1,000명이 넘는 성도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세 부분 나눠서 간증하니까요 굉장히 은혜롭고, 제가 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하는데 좀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오히려 목사님 설교보다 집사님 간증이 더 좋았어요 이런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간증을 정리하고 난 뒤에 나는 누구였는가,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간증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전도하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 본문 2장은 이 중요한 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나는 누구였고 누구이고 누구가 되어야 할까요? 나는 누구였고 누구이고 누구가 되어야 할까요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였고 누구이고 누구가 되어야 할까요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였는가라는 것이죠. 2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앞에 갈로 열고요, 그리고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원어에는요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카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을 가져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라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죽은 자, 죽었던 자다. 무엇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 허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허물이라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요, 가던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파랍토마, 허물이라는 뜻은요, 내가 가던 길, 정도, 가던 바른 길을
벗어나다라는 거. 열차가 가던 열차의 레일을 벗어나다, 탈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뜻이 파랍토마, 가던 길을 벗어나다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이탈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른 길을 벗어나다, 이탈하다, 진리에서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단어 우리 잘 알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말티아라는 것은요, 왕이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해서 명중하면요, 명중했다라는 것이 말티아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는 뭡니까?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관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관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향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향에서 벗어나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허물이와 죄는요,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서 벗어나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향,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다, 진리에서 떠나다라는 뜻이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1장 할 때 제일 첫 시간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요,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이 건강함. 이것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요, 영적이나 물리적으로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공간, 안이라는 것은요,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요, 허물과 죄라는 공간 안에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빽빽빽 돌아봤자 허물과 죄라는 공간 안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는 하나님께서 인도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기서 안에 있으면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라는 공간 안에서 꽉 갇혀 있어서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됐다라는 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장 1절에 말하는 죽었던 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라고 말씀.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가지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 있는 가지가 딱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보기에는요,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 열매도 있고, 가지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짝 말라서 죽게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간이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 죽은 존재가 그 전에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 모든 건 너에게 허락하겠다. 다만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지, 지구에 있는 모든 고난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라고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 너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선악과 먹었어? 내 시키는 대로 왜 안 했어? 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첫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위치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절단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리를 볼까요? 눈에 보이는 자리를 보게 되면 주일날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 예, 교회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일요일날 오전 11시에는 나의 자리가 교회 예배당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내일이 되면 월요일에는요, 일하시는 분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나의 자리가 직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요, 월요일 되면 학교에 가 있어야 되지, 학생이 월요일 날 아침에 교회 오면 안 돼요. 학교에 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퇴근하면요, 나의 홈타운 집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퇴근했는데 노래방에 가 있고 술집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자리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와 허물과 사망의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 있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2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에서 행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렇게 너희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길을 걸어갔다. 행하여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을 걸어갔냐?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적으로 이런 길을 걸었다는 것.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줄쳐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서 쫓아서 살았다는 것.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 그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누가 주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줄자 보세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을 세 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층 천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고, 2층 천은, 3층 천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가 있는 천국의 영역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을 3층 천으로 표현하고 있고, 2층 천은요, 공중 권세 잡은 영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 영역을 2층 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 사탄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이 영들은 누구에게 열심히 활동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줄쳐 보세요.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 누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과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던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3절에 보세요.
전에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누구였는가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3절 하반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요, 나는 누구였고 누구이고 누구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죄와 허물 안에서 죽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 안에서 죽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였냐는 겁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 안에서 죽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4절, 5절, 6절, 1, 2, 3절은 내가 누구였는가, 4절, 5절, 6절은 세 개 딱 이렇게 묶으시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4절, 5절, 6절이고 7절, 8절, 9절, 10절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라는 것이, 누구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네 절로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는 유명한 기업가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좀 요새 뜨고 있는 하나 뭐 오션이라든지 이런 뭐 유명한 기업가들이, 현대자동차 이런 유명한 기업가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요 세계적인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들도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가 크게 어려움 가운데 전 세계를 어렵게 할 때, 우리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대가로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세계적인 학자, 진화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모르는 분은 나중에 최재천 교수님에서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분은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과로 이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를 오래 하셨고요,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을 하셨던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현재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강의한 거를,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요, 코로나 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 인간이 지구의 생태를 파괴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이 생태를 파괴하지 않았으면 이런 바이러스 생기지 않고 생태 교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강의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모든 생물은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진화가 되게 돼 있고, 모든 생물은 진화의 결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진화를 하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진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강의하시는 분이 진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은요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독실한, 신실한 아내에게 끌려다녀서 수십 년 동안 예배를 잘 드리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생물은
유전자의 활동으로, 하나님이 아닌 유전자의 활동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 사람이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지구는 그런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플러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해석이죠. 어쨌든 최정 교수님께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것을, 물론 신실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닌 것도 있지만, 본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관정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이 세계적인 진화 생물학자, 과학자이면서 자기보다 훨씬 학식이 낮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말씀을 본인이 열심히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계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크리스찬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이 올 때는 자기의 유전자적인 진화적인 그런 활동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오게 돼 있는데, 그것에 개의치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고난을 잘 이겨내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본인이 교회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 생각은요, 저건 뭐지? 왜 그럴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화가 되어서 오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나는 누구인가? 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진리란 무엇인가? 저분들은 자신이 유전자가 안 좋아서, 몸이 아파서 병이 생겨서, 그런 유전자의 진화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서 병이 있는데, 그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서 잘 극복하는 걸 보고, 저게 뭐지? 저 어떤 힘으로 이겨내는 것인가?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럼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긍휼 앞에다가 갈로 한번 쳐보세요. 헬라어로 원어에는요, 그러나가 있는데,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긍휼 앞에 갈로 치시고, 그러나 헬라어 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해석에는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의 절망스러운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 동그라미 쳐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절망스러운 상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원동력의 힘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동력의 힘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요,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유명한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 히브리어로요, 구약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또 하나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진노의 자녀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애를 먹여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자녀를 존재로 다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너는 뭐가 잘 되어야 내가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doing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존재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맨날 공부 안 하고 오락만 하고 그래도 힘들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였고 누구이고 누구가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배반하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하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줄 쳐보세요. 살리셨고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셨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 죽었다는 의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의미인데, 살리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끊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것이 죽음인데, 살리셨다라는 건 뭐냐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5절 다시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따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살리셨다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다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조금 집중해야 됩니다. 잠이 올라고 하죠? 그죠? 네, 다 알고 있어요. 조금 집중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 나올 때까지 참으세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살리셨다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다시, 살리셨다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옛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는 것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자가 죽었다는. 여러분, 1장 7절 보세요. 앞에 에베소서 1장 7절, 바로 앞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2000년 전에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믿음이 작동되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5장 하반절에 갈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것이죠. 함께 일으키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으키사는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동그라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함께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함께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운명 공동체가 함께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공동체, 에베소서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기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다. 함께 하나로 묶여 있는 존재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 부활이고 예수님 승천이 우리 승천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너무나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평균이 나의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봅니까? 다시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평균이 나의 미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유유상종 들어봤죠? 여러분,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는 닮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세 사람과 친하게 되면 나는 네 번째 술꾼이 된다. 그리고 내가 부자 친구 3명과 어울리면 나는 네 번째 부자가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친구, 직장, 이 총합이 나의 미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날 보면요, 나의 가까운 사람의 말투를 내가 따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투를 자녀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들의 방식이 나의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 나의 미래가 된다라는 것.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요, 주변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함께 나의 주변 사람부터 바꿔야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 여러분, 나의 주변에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가장 삶의 큰 변화는요, 주변 사람들이 아주 물갈이를 해버렸어요. 좀 3시만 되면요, 저에게 술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왜? 술을 안 먹으니까.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요, 술을 안 먹으면요,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대신에 그 사람보다는 몇십 배 많은 교회 공동체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가깝게 지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른 분에 대해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난 교회 집사인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여러분, 나는 아직도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삶이 변하지 않지?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을 보면서 다른 집사님을 보면서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왜 이랬지?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이기적이지? 왜 저 집사님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자기밖에 모르지?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갑자기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손흥민이 신고 있는 나이키 축구화를 내가 사서 신는다고 해서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단한 노력과 그 땀을 흘려서 수년 동안 그런 훈련을 해야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관습과 습관이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관성과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여러분, 목회가 너무 쉬워요. 다 목사 되고 싶어 하지. 목회가 꽃길이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성질, 내 성격 그대로 남아있고 내 하던 그 습관, 행동, 악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신분과 수준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신분과 수준 사이에는요, 간격이 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텔레비 봐보세요. 국회의원들 수준을 한번 봐보세요. 국회의원들의 신분은 뭡니까? 국민의 대표이죠. 국회의원들의 신분은요, 국민의 대표입니다. 수준은요,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요, 우리보다 수준 높은 국회의원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분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수준은요, 행동은요, 굉장히 낮습니다. 이 신분과 수준의 사이에는요, 간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신분과 수준은 차이가 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수준 있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누구가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 7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줄쳐보세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의 동그라미 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와 허물 가운데 늘 허우적거리는 존재적인 죄인을 살리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드러내고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선교적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결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누구였고 누구이고 누구가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격과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거저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줄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15,000개가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15,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만드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포가 우리가 100조 개랍니다. 100조. 사람 하나 만드는데 하나님 세포 100조 개로 만드시고요, 25조 개의 적혈구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요,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어야 사람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저를 차은우처럼 김태희처럼 안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차은우처럼 김태희처럼 안 만드신 이유는요, 다 목적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몰라요. 저도 차은우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차은우처럼 생겼다 해보세요. 우리 교회 난리 났습니다.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건물 사야 된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82억입니다. 지구 인구가 오늘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82억이더라고요. 근데 지구 인구 82억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작품의 증거가 뭐냐면요, 82억이 다 달라요. 사람이 지문이요 82억 개예요. 여러분, 지문이 같은 사람이 확률이, 지문이 같은 확률이 몇 분의 1인 줄 압니까? 지구가 82억인데 지문이 같은 확률이 820억 분의 1이에요. 820억 분의 1이라고요. 그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문이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지문만 눌리면요, 그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 하나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다르듯이 상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다르게 만드시고 사명도 다르게 만드시고 상도 다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불공평해요, 나는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 잔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잔이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다라이처럼 크고 누구는 간장종지처럼 작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요, 간장종지 같은 그릇에도 다 차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라이처럼 엄청나게 선교사님 같이 다라이처럼 도럼통처럼 엄청 큰 거라도 그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그 다라이 그리고 간장종지 그 면류관조차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둘이면요, 자녀 둘이에게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도 자녀가 둘이거든요. 아들하고 딸하고 4살 차이인데 둘이가 있거든요. 부모가 이 두 자녀, 아들, 딸에게, 아니면 이제 뭐 자녀 2명, 3명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가운데 아끼고 잘 지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갑자기 6개월 전에 오른쪽 발가락 엄지 발가락에 내성 발톱이 생긴 거예요. 6개월 전에. 그래서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발톱이 구부러져 가지고 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 엄지 발톱이 그 엄지 발가락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게 까맣게 부어 가지고요, 통증이 엄청 심하고 엄청 심한 염증이 생긴 거예요. 테라스 저도 이런 병, 좀 늙으니까요, 오만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발이 아픈 거예요. 제가 표정을 안 지었지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오른쪽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보세요. 몸에 있어서 발가락 하나, 오른쪽 발가락, 엄지 발가락이 어느 정도 차지하겠어요? 100분의 1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발가락 아픈 것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면기독병원에 정형외과 간 거예요. 정형외과 가니까 그 과장님께서요, 벤치로 그거를 발톱을요, 이게 살 속에 파묻힌 발톱을요, 벤치로 들어 올려가지고 휘는 거예요. 마취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별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별이 번쩍번쩍. 그거를 발톱을 다 들어 올려가지고 그 안에다 거지를 끼우는 거예요. 3달 동안 거지를 그 안에 끼워서 그 발톱이
이렇게 위에 살 위에 오를 때까지 2달 넘게 동안 그 발톱이 살 위에 올라서 자랄 때까지 2달 넘을 동안요 벤치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벤치로 휘는 거예요. 그 거즈를 끼우고 와 2달 넘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요 그게 이렇게 파묻혔던 그 발톱이 이렇게 다시 거즈 위로 올라가고 살 위로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자라니까 염증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항생제 안 먹어도 멀쩡한 거예요. 다리 하나도 안, 축구해도 안 아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몸에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자그마한 발톱 하나, 발가락 하나 때문에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명이 아프면요 교회가 전체가 아픈 거예요. 한 성도가 아프면요 교회가 다 아픈 겁니다. 그런데요 한 성도, 마음이 아픈 한 성도가 회복되면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 한 분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돼요. 오늘 영상 봤죠? 김재원 아나운서 봅니다. 400마리 양 중에서 399마리는요 정상적으로 가면 한 개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게끔 하고 그 한 마리 찾으러 목자가 가는 거예요. 한 마리 찾고 그걸 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회복될 때 우리 모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죄와 허물 안에서 죽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